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묘사되고 있는 사단으로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단,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활개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세상이 심판의 타깃이 된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누가 과연 설 것인가라고 할 때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있더라라면서요. 그 14만 4천의 묘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나오죠. 먼저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차적으로 무엇을 이제 보여주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더라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누군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에 구원자가 설 것이고, 거기서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주로 알고 구원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와 함께하는 14만 4천이 능히 그 마지막 때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요. 구원자가 시온에 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그런 구약의 이해에서요,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능히 어려운 가운데 설 것이다라는, 특별히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설명을 더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모습에 대해서 무슨 노래인가를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잖아요. 새 노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 이사야 42장 9절 10절 보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하실 것, 여기 새 일은 포로로 끌려갔던, 심판받아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황폐해졌던 땅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새롭게 베푸실 구원과 새롭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화답이 뭐냐, 그게 새 노래다. 42장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 마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롭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 새 노래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4만 4천만이 능히 부를 수 있는, 그들만이 부를 새 노래라는 것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새로운 구원을 아는 자,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새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 그 찬송의 제목을 아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일 수 있고요. 사실 실상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께서 역사적 존재로 실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대해서 여전히 시비 거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실존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역사적 정황들이 발견이 됐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것은 사실 이전에부터 바울 당시에도부터 존재를 했죠. 예수의 이름이 전파가 되어지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더라. 신령한 것을, 나름 영적인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합리와 효율과 논리를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처럼 미련한 죽음, 미련한 삶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미련한 것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사실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더라고. 하지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14만 4천에는 그 안에는 속량함을 아는 14만 4천에게는 부를 새 노래가 있죠. 감격 있고 열정이 있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알게 된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주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부를 노래가 있는, 감사의 제목이 늘 끊임없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보좌의,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과 함께하는 14만 4천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그 신앙의 모습 소개하는 이제 장면이 5절까지 해서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5절인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라고 할 때 극단적으로 아예 읽어서 동정을, 여자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은 동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 안에 문자적인 표현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죠. 근데 사실은 순결하고 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결혼을 아예 그러면 그렇게 죄악시 하느냐, 모든 성도는 결혼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는 말은요,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사실 1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죠.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신약에서 사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말씀이고, 자신의 순결을 지켜가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는, 저는 결혼하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여자에게나 그 자기의 옆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몸의 반쪽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왔을 때 그 이전의 삶이 부끄러워서 공유를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요, 그거는 사실은 그 더럽힌 거죠. 갑에 더럽힌 거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요, 미혼 기혼 다 해당, 혼자 살든 같이 살고 있든 다 해당되는 일이고요.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라는 표현에서요, 영적인 의미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가늠하지 않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구약 마찬가지죠. 신앙의 정절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부부관계 또는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모습이 신앙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요.
그런 이해 뉘앙스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죠. 에스겔 20장 30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하면서요.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가며 자신을 더럽히고 가져온 것을 따라 행음한다라고, 신앙의 정절을 떠난 모습을요, 자신을 더럽히고 행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라는 것,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문맥 안에서 앞에 나오는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여자는 12장이죠.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가 하나 등장하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암시하는 여자가 그 여자가 더럽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러면 뒤에 보면 17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런 존재가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 또한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국가 권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문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세력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는 여러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소개가 되어진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속적인 사랑과 세상 사랑, 세상 질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그런 그 시스템, 문화, 사회, 나라 다 사실은 해당될 수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런 철학 사상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기준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떤 경우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양상들에서 철저하게 사실 하나님 백성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새 노래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린 양을 쫓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타협하는 모습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을 따르는 일종의 모습으로도 이해하는 그런 경우인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의 교회의 신앙을 묘사할 때 육신의 정절을 지켜가며 영적인 정절을 지켜가는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나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요. 우상을 향해서 복을 빌지는 않아요. 점치거나 박수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상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정절을 지켜가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타협하는 모습들 보일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표현에서요. 하나님이 결혼을 사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결혼을 빗대어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사실은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 혼인관계 안에서 건강한 혼인관계에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다는. 그래서 결혼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부부관계 건강하지 않은데 거기 질서가 무질서한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면 서둘러서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애쓰는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예,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굳이 신앙의 정절을 표현할 때 이제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드시는 부분에도 이제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4만 4천 신앙의 표현들 계속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표현이, 그게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게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실제 그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고, 그들은 또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예수님 따르는 장면에서요,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따랐다라고. 배와 아버지도 다 그냥 내려놓고 따랐다라고. 그게 제자의 신앙이죠. 배와 아버지 놓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부르시는 대로 그 즉시 따르는, 그게 신앙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때때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자기 자리 져버리는 게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인데요. 아니,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하나님 존중한다고 하면서 은혜 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거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신앙 가르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은 부르실 그때 가자 따르라고 할 때 따라가는, 그게 그 신앙인 거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배를 수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물 깃고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아버지 잠깐 돕고 있는데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거 아니고요. 따르라고 할 때, 가자라고 할 때 따르는 게 그게 신앙, 그게 제자도인 거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 절대 아버지 도외시하라라고, 자기 자리 도외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복음을 더 충실하게 이해하는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마태의 경우도 그렇죠.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라고 하실 때, 가자라고 하실 때 가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요, 예수님이 간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가는 것이 되는 게 그게 제자도고요. 그것이 다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14만 4천 교회에 향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믿는데 그게 실제로 그들이 지켜가는 그 14만 4천의 모습이 뭐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때 모습이 뭐냐, 여자와 더불어서 순결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와 더불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더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 가자고 할 때 따라 나갈 수 있는 것,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때때로는 그게 그물이, 아버지가 또는 자기의 윤택한 직장이, 자기 환경이 부인되는 그런 자리, 그게 요구가 된다는, 그게 따라간다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요,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 자기 십자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사실 똑같은 거죠. 자기 십자가 매면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요, 그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못 박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더라.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이더라. 오늘 매달리는 사람, 그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누가복음 14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넌 나를 따르라라고. 자기 부인해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는 거룩하지 않는, 충분히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고요. 더불어서 내가 내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늘 발생하죠. 그때 부인해야 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자기 부인이다. 더불어서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냥 신비적인 그냥 느낌으로 따라가는 것 같다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기 부인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있어야지 부인이 되죠. 그걸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렇게 표현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따라간다 할 때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분명히 가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 따라서 제자 삼는 것도 일종의 가라는 말씀이고요. 거룩함을 따르는 것도 산상수훈에 보면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수두룩하죠. 수두룩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살아갈 모습이 따라가야 될 모습도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게 내 양이고요. 그게 따르는 거다.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실제로 진짜 자기 부인을 한다면 그 부인의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인된 자리에 누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그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어린 양 따르는 거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고 할 때 즉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어린 양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14만 새 노래가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있는 교회가 그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는. 네, 뭐 일종의 신앙, 그들이 이런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지만요. 즉 문맥 관계상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 속량함과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서 처음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처음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고요. 일종의 속량함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표현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처음 부활에 참여하여 지금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건 예수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즐거워 기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아는 자리에 있는 것, 나아가서 그의 부활이 자신의 소망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처음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전체적인 그림에서요, 두 번째 열매가 있는 측면에서 처음 열매를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할 때 사실은 전체 기간의 그 용과 짐승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난동을 피우는, 예수님 앞에서 패배하고 권세를 잃고 땅으로 쫓겨 내려가서 난동을 피우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총체적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환상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있는 측면에서 처음 열매 이야기인가? 그거는 아닐 거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럼 처음 열매, 익은 열매의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처음 열매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을 그런 측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지칭할 때 처음 열매 또는 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 오늘 말씀 굉장히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더라. 처음 태어난 것 다 죽이던 날 속량하여서 처음 태어난 것 다 내 걸로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처음 부활에 참여하여서 속량함을 받은 모든 이들을 내 것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내 것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보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특별한 소유를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측면은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받을 이방인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후에 있는 열매가 있고 이 동생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자도 의미가 되지만 모든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소유,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장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그들의 형제된 다른 백성들인데 이는 나의 특별한 내 장자다라는, 구별되어진 내 장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본문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신앙으로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로마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요, 신약성에서 가르쳐 주듯이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노래가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그 구원의 감격 있고 노래가 있다는 것은 나는 빚진 자다라는, 나는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이고 용서의 빚진 자다라는. 비록 성경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를 아는 그런 존재로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신약에서 막 사용되어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쉽게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그 존중해야 될 은혜의 주인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고요. 이 로마서 6장 20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오늘 그런 측면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14만 4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영광을 받으실 주인이, 존중받아야 될 은혜의 주인이,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삶을, 그래서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치면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쭉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5절에 또 14만 4천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다. 첫 번째, 거짓말이 없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표현이 결국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 진리를 따른다는, 거짓이 없다라는 게 결국 그들의 삶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입이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진리를 지키고 있고 진리를 따른 자리에 있다는, 결국 예수 믿는 성도의 자리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3장 22절,
예수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더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삭개오도 그렇고요, 마태도 그렇고 세리도 있었어요. 또 창녀도 있었고요. 속칭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아웃사이더를 집 밖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여겨진 존재들이 예수님 영접해.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느냐? 진리에 동의했거든. 비록 그 말씀이 자기들 정죄하는 말씀이다. 너 죄인인데를. 맞습니다. 제가 죄인. 내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면 내가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적어도 그 진리에 동의하여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반대로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 영접 못했느냐?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은 자들이었고요. 결국 거짓에 따라서 너희 아비가 거짓에 너희의 삶이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비가 누군지를 보여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의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진리를 따르는 자리.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믿는 거요, 그 안에 속량함을 누리는 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달리 표현하면 신앙을 가진다라는 그 속량함이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날 향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진리에 동의해서 진리를 따름으로 거룩함을 얻는 자리에 그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표현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언제다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의 모습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는 그 진리를 좀 전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진리가 언제나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죠.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이, 거룩하신 말씀이 늘 내 마음을, 내 귀를 편안하게 하고 내 생각을 달콤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잠 못 살고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그 진리에서 난도질 당하는 거, 정죄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고, 그것이 내가 덧 입어야 되는, 내가 반드시 입어내야 되는 내 옷이기에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심을 아는 백성에게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신앙의 모습,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14만 4천의 모습이다. 더불어서 흠없는 자다라는데요. 흠없는 자가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처음 신앙을 가르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모습이 흠없는 자였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동행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너는 나와 동행하며 흠 없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신앙의 모습,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으로 아는 모습이죠.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드려진, 구별하여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 백성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14만 4천의 자리에 있는 그 누가 감히 그 용의 횡포에, 짐승의 횡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과 누가 거기에 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보좌에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다. 14만 4천은 그냥 구호가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고 명찰이 아니고 두건이 아니고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가 그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따른 자가 14만 4천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자가 그게 14만 4천이고 거짓이 없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게 14만 4천이고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죠.
두 가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 때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 교회가 지켜야 될 자리가 뭐냐? 처음 가르치던 신앙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교회 성도가 선택해야 될 모습. 마지막 때인데 용이 있다는데 짐승의 수가 있다는데 so what? 14만 4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14만 4천에서 자리를 지키면 14만 4천으로 살아가는 건가?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 처음부터 가르쳤던 신앙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신명기 뭐라고 가르치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실제로 오늘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신앙 14만 4천의 신앙은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여 결국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흠이 없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용이 분탕질하고 용과 연합한 짐승들이 세력으로 박해를 하고 억압을 만들고 미혹하는 자리에서 666이 뭔지 표받는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그게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 상관없는 하나님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도 상황 환경 상관없이 그가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때때로는 용이 행할 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갖집니다. 짐승이 누군가, 짐승이 무엇인가, 666이 무엇인가 포커스 더 많이 맞춰서 그거 피하라고 주신 책처럼 요한계시록 해석하고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교회가 이 시기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길 원한다. 이 시기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능히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할 것이며 이 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절대 상황과 환경 따라서 그거 끼워 맞춰서 해답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신앙 가르치고 있지 않죠. 예레미야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예법으로 돌아가라는 예법. 옛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미가서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미 보여주신 선한 것이 있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 표현은 옛적 길 이미 무엇이 선한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거, 그 의로운 거 쫓아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선택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걸음을 만들어갈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666 알아맞혀가지고 피하자는 절대 그거 위해서 주신 책 아니다는. 666이 하찮게여기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예언서처럼 취급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거 피해라고 주신 책처럼 아니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한 5번만 쭉 읽어보십시오. 정독을 쭉 해보시면요. 뭐 말하기 위해서 쓰신 책인지 분명히 보여지려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노골적으로 사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본문이죠.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박해를 억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피 흘림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선택이 뭐냐?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선택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 존중하고 그의 말씀 중 그의 법을 따라서 순결함을 순전함을 가지고 나가 따라야 될 주인 따르며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주인을 아는 소유로 거짓이 없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걸어야 될 신앙이다. 간단히 다시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다른 신앙 아닙니다. 주의 제 이름을 앞두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 처음 해왔던 거 바르게 처음 받았던 복음 그거 그대로 지켜가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가 않고 새로 막 내가 뭐 개발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신앙 아니고 성경은 능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고 주의 법을 존중하는 신앙의 자세죠. 지킬 자를 지키며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그 걸음들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